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참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9번째, 부요와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조금 전에 또 5월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년 때는 좀 감성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날씨가 좋고 또 뭐 환경에 따라서 또 5월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5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요와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는 것은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에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보원이다라고 불려지는 본문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 밑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 중턱에서 하신 말씀, 즉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보원이나 이 평지복음의 내용이 동일함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보원에서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이 나오는데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8가지 축복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4가지의 축복이 나오고요. 4가지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죠. 마태복음의 산상보원에서는 8가지 복이었는데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에서는 8가지의 복 대신 4가지의 축복과 4가지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더 가까울까요?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더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두 산 사이에 12지파가 씁니다.
두 산 이름이 뭐냐면 한쪽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림심산이고요. 한쪽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딱 쓰죠. 서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위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은 그림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본문을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그림신산의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그리고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28장 1절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킬 때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를 이렇게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음 장,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언약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갈 때 누리는 복,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길 때 받게 될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8장, 이 축복과 저주의 이 구성을 보면요, 언약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은 14절, 14절인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는 54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보다 저주가 약 4배 정도 많은 분량입니다. 왜 그럴까?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경험했죠. 근데 지난 삶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청종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청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저주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축복,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게 하셨는가? 이유는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종말의 때에 순종할 사람이 받을 축복을 미리 맛배기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임할 영원한 저주를 가나안 땅에서 전쟁, 기근, 병, 자식이 죽는 것으로 미리 겪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것을 현실 속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 저주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4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와 화가 있더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모두 다 같은 비난과 동정, 즉 안타까운 저주를 뜻하는 우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는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이로다.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화 있는 사람은 4종류인데 여기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유한 자, 두 번째는 배부른 자, 세 번째는 웃는 자, 네 번째는 칭찬받는 자.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앞구절과 대비가 됩니다. 앞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화면에 나오는 이 짧은 본문만 이렇게 보면 이 전체 구조가 안 보이는데요. 성경을 보고 계시면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욕을 받는 자가 받는 상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과 대조하기 위한 말씀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요가 대조되어 있고요.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그리고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미움받고 욕을 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과 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무엇이 화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네 가지 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는 풍요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다 채운 사람들의 저주, 욕구 충족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 부유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욕망이 다 충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12세기에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헨리 나우엔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후대에 큰 영향력을 미친 영성 작가입니다. 그의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상담학 교수로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한 노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집착증이 있었습니다. 집착증은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손을 꽉 쥐고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제로 손을 폈는데 안에는 1달러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일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움켜쥔 삶, 놓을 줄 모르는 삶을 표상합니다.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자식에게도 못 주고요. 꽉 쥐고 있다가 못 넣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착이죠. 그럼 사회적으로 보면 대공황 시대를 거친 사람들에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 그들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녔고요.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돈이 없어서 각자 살아남기도 하다가 죽은 동생, 엄마, 아버지, 동생들에 대한 처참한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인가를 뼛속 깊이 그들은 배웠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불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지만 국제시장 세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난을 겪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쓰면서 느끼는 소비의 행복보다는 모아두고 축적할 때 주는 행복감에 더 젖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거지같이 있고 먹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쓰는 것보다는 모일 때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모일 때 그 안정감을 즐기는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하면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부유한 자는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편의를 돈을 통해서 이미 맛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 위로에 적응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네라고 대답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의 그늘질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위로 삼지만 부유한 자는 더 이상 천국을 위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돈이 주는 위로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적당하게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위로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미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대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돈의 위로에 길들여진 개인이나 사회가 되어지면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을 절대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부의 축적을 통해서 정신적인 위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축적해 놓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는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이고 그리고 아픈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깊어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돈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보셨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따라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만몬인데요. 주님은 여기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만몬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습니다. 뭐냐면 돈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님 이걸 아신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만족감으로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돈을 우상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돈을 동등하게 섬기게 되는 타락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은요,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적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만족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적 상태가 된다는 것은 돈이 내 눈앞에 크게 쌓여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황홀감을 느끼는 것처럼 통장 앞에서 무한한 심리적 위로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마다 너무너무 삶의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심리가 아니고 영적 상태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너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에게 가득 쌓아놓고 자기 위로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기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내 돈이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이때 생각해 보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 쓰고 가는 돈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정직으로서 내 뜻에 맞게 잘 관리하다가 왔구나라고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어떤 소유나 물질이 있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유와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구제를 넘어서 나눔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내 것인데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지기 의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몬이 하나님의 왕자에서 감동되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훈련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훈련은 봉사훈련이 아니고요, 돈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인데 주님께서 우리 평생 우리에게 10억을 주셨어요. 그런데 1억만 쓰고 자신의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늘나라로 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왜 너의 일을 그렇게 게을리하고 왔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무태만이라고 출첵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에게 10억을 맡겼으면 네가 10억을 다 쓰고 와야지 안 하고 뭐 하고 온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다 쓰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임, 공금 횡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자금을 너에게 맡겨두었더니 너는 너무 지나치게 사적 소유를 했다. 이 이야기는 칼빈이 했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금 횡령이다. 여러분, 왜 주께서 나에게 건강, 물질, 지식, 인격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 생애에 책임지고 주님 뜻대로 다 써야 나에게 맡겨진 돈입니다. 여러분, 생애 중에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 못하고 가면 근무태만 배임 횡령으로 질책당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청지기 노릇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축적보다는 나눔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대조적으로 돈이 쌓일수록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성을 주님 앞에 가져야 부유한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책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통장을 들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통장을 꺼내 딱 펼쳐두고 성경책, 통장 꺼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더 보니 뭐 다 마이너스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또 좀 더 들어왔다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하늘 위로가 임해서 이 통장의 잔고로 인한 슬픔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초월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위로보다는, 돈의 위로보다는 하늘 위로가 더 우위에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황금 숭배의 독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요, 갈수록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커져서 헬리 나우엔이 말한 어느 누구도 펼 수 없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생의 마지막도 천국 갈 때도 움켜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 나우엔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손을 펴는 것이다. 우리 손에 꽉 잡고 있는 그 집착을 놓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움켜진 손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펴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상징이죠. 우리가 죽을 때 움켜쥐고 죽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펴고 죽어야 하죠.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날마다 이 자본의 마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영성을 하나님 앞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불교나 캐톨릭의 수사들의 영성과는 달리 가난한 자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영성은 1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 사회, 근대 시민 사회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산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소득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써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거기에서 얻는 소득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의 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청지기의 영성이지 수도사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수도사로 삽니까? 그럴 거면 장가를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처럼 청지기의 영성을 훈련하는 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영성인데 이 개신교의 영성이라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금식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날마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돈 때문에 오는 만족이나 돈 때문에 오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책망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의 축도나 축적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나눔의 삶은 불가능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 날마다 청지기의 영성을 훈련해서 한습의 개인과 가정이 나눔의 장 그리고 흘려보내는 이 통로로서의 역할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제는 부요와 칭찬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칭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칭찬이 그럼 나쁜 것입니까?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많이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특별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라서요. 우리 아이들의 자아가 백지 상태거든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하면요. 그대로 나쁜 자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나쁜 인격으로 자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격려와 칭찬, 긍정적인 자아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은 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아이가 유별나? 이러면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이게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가 아니고 너는 참 에너지가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이 있으면 한번 보면서 지금 칭찬 한마디 해줍시다. 그러니까 보통 때 했던 말을 바꾸어서 한번 칭찬으로, 너는 참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만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아의 파탄이나 붕괴를 겪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가치와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삶으로 살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붕괴되었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요. 유아기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른이지만 막 태어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건강한 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비판하고요. 개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자꾸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지향적인 교회는 수평 이동은 엄청 많은데요.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새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격려와 칭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판이 아니고.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하고요. 칭찬하는 곳이어야 하고 격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항상 축복해주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때 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를 이곳에서 누린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칭찬이나 격려가요.
팩트,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기반하면 이것은 거짓 칭찬입니다. 거짓에 기반한 칭찬은 뭡니까? 이건 아부죠. 거짓으로 칭찬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칭찬에 중독되어서 자꾸 거짓 칭찬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시대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예수께서는요, 구약 시대의 경우에도 칭찬받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로 밝혀졌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는 늘 길한 것만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늘 거짓 예언을 말하므로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칭찬을 받은과 동시에 권력과 부를 누렸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네 번째 축복에서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위치에 서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주는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뿌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보다는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두루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양심을 지키고 진리에 따라 사는데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타협하고 또는 아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면요, 누구에게나 능수능단하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짓 칭찬은 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마지막 욕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 욕구.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최후의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은 점점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정은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인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부모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머니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만큼 교육받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계속 그 욕구가 남아 있잖아요. 자식이 안 해주면. 그러면 올 때마다 그 욕구가 표현되는데요. 그러면 점점 자식은 가기가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관계가 나빠지죠. 그리고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분노하고 아버지가 분노하고 부모님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이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없으면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버림받았다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섭섭함이 상처가 되어서 분노하는 일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잘 늙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큰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식이 인정 안 해줘도,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 자기가 있던 직장에서 후배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위로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못하도 너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 너는 윤리를 지켰고 양심을 지켰고 참된 것을 행했다. 세상이 너무 거짓되다 보니까 너의 그 참된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결과만 보고 칭찬한다. 돈을 많이 벌었고 큰 곳 이룬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런 거짓 성공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참과 진실에 의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벽돌 한 장만 올려놓았어도 남을 것이다. 너는 진실했다. 내 인생은 그러했다. 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요, 우리에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식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는 든든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아를 가지게 되면요, 원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여유를 갖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저분만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온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고통이 있을 때는 가서 상담하고 부모의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다 보면 다시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고요. 자신도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모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정말 본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인정 안 해주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남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기쁨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당신 어떻게 그 내면의 평안이 그렇게 안에서 흘러나오는가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은 사람.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서 이 손이 비어져 있는데도 하늘 평안이 가득해서 나도 당신처럼 놓는 법, 기도하는 법, 빈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16세기 동안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칼빈은 26살 때 진리를 위해서 양심을 지키다가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전국적인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빠져나와서 그 청년이 스위스로 망명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루더포드는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절대 군주제를 반대하고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것이 유명한 국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생기니까요, 그 전까지 왕권 시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퍼지지 못하도록 책을 불태우고 루더포드를 에버딘 감옥에 감금했는데 그는 감옥에서 9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책은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읽혀졌고요. 이 책의 사상 때문에 루더포드는 감옥에도 가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 책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오는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입헌 군주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비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마크다.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3의 성례다. 세례와 성취한 외에 고난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칭찬받기를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의 기초에서 때로는 고난도 비난도 자기 삶의 표지로 여기고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도 원망도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 위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 위로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 위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안 의로운 놈들 욕하다가 마지막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았더니 자기보다 조금 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적 분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로운 것은 좋은데 하늘 위로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세상에 대한 충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도요, 그렇게 공적 신앙의 영역을 두고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부여와 칭찬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한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부여와 칭찬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늘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확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